구원상담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급히 가는데 그래도 에베소를 지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피난민이란 뜻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BC 5세기경 헬라가 멸망시킬 때까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만큼 일찍부터 문명화되었고 그 결과 아폴로 신전, 경기장, 야외극장 등 문화, 종교 시설들이 많았는데 특히 야외극장은 소아시아에서 그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해요. 이것이 밀레도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 후 귀향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당부하며 고별 설교를 했어요. 훗날 바울은 이곳을 다시 방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린 드로비모가 함께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45km면 110리가 넘는 거리인데 급히 다녀오려면 많이 힘들겠죠? 강연이는 이런 심부름을 시키면 즉시 아멘하고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의 일행이 무조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것은 교회 목사님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주목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사역할 때에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지요. 사역은 모든 면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게 겸손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역이에요. 바울도 사역하다 울었으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참고 견디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셔요. 여러분이 사역 보고를 하거나 지나가거나 눈에 보이거나 생각이 나면 지금 겸손한 상태인지 교만한 상태인지 보여주셔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책망하시거나 면책하시면 감사하고 아멘하세요. 사역자는 깨끗할 때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그 독을 제자들이 다 먹기 때문에 서로를 다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역자는 할 말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면 어느 곳에서라도 천국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지요. 사역자들은 먼저 어디에서나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항상 가지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사역의 초점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울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때도 그대로 순종하세요. 어렵게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길을 붙잡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인도자의 측근에 있는 자들은 인정을 뛰어넘고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순종하고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바울은 어떻게 결심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역자는 이런 참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다 해결하셨고 다 담당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에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이 몹시 슬펐겠지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감동 주신 것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더 이상 훈련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훈련 받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지금까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충분히 증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느 누군가와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야지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구원받은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반드시 권면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권면하고 책망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인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바른 길, 첩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권면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마음을 꺾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해 주었다고 했어요. 사역자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역자는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항상 은행을 조심해야겠지요. 주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사역자는 지도자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잘 보살피고 범사에 본이 되어야겠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해친다고 했는데 누가 흉악한 이리일까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직분과 권력을 얻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분별해야겠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철저히 양육받고 범사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흉악한 이리가 얼씬도 못하고 도망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부로부터 거짓된 이런 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보고하는 훈련이 되어서 다른 복음과 다른 사상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항상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한 길 가도록 모두 전심전력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적으로 사역자는 지혜롭고 순결할 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역자가 사심을 가지거나 다른 불이 붙거나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을 먹이게 되니까 항상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건 목자는 자기 약이 아니니까 이리가 와도 지켜주지 않고 도망가지요. 서로 교제할 때 항상 지도자와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먼저 분별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즉시 보고하세요. 그래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런 자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도자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결국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엄청 칭찬을 하면서 죽여 세워주는 말을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강사님과 선생님 외에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철저히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모두 예쁘고 착하게 순종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양육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양육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값을 지불하게 되고 간곡하게 건면할 때가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을 3년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몇 년을 배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세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동안 구원 상담과 구원의 확신으로 양육한 모든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영원한 상급도 있게 하셔요. 바울은 이제 모든 식구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날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니 언제든지 맡기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